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들이 있죠. 용어들이 죄, 죄인, 죄사함, 이제 은혜, 구원, 믿음 이런 말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죠. 너무 당연한 말로 되고 있고 그 의미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로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죄, 죄인, 죄삼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소함을 넘어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죠.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실 무엇보다도 정말 저 도덕적인 죄를 내가 범하지 않으려고 부득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정말 나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분 좋을 리가 사실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도 참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좀 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는 이 죄의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죄의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는 죄의 의미가 워낙 다양하시죠.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여기서 죄가 나오죠. 죄가 나오고 죄 사함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죄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세 번째 성경에는요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뭔가 좀 생소하잖아요, 번역 자체가. 근데 자, 원문에가 어떻게 기록됐을까? 원문에 보니까요 이 죄를 헬라어로는 오페일레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빚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빚진 것. 자,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도 헬라어는 아피엠이라고 하는데요, 빚을 면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용어는 뭘로 설명되어 있어요? 빚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빚으로. 그러니까 죄라는 용어가 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주기도문에 말씀하고자 했던 그 죄의 의미는 빚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왜 빚이라고 설명했을까, 죄를? 또 우리 개역 성경에서 왜 이것을 또 죄로 번역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큰 신세를 지면 뭐라고 표현하죠? 나 평생 빚졌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빚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될 은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 그렇죠? 그럼 빚은요, 빚은 자라 하여금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를 지웁니다. 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자비를 의미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용어를 정의할 수가 있죠. 빚은 뭐예요? 빚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는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이런 개념보다도 좀 이것을 차원을 좀 우리가 달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은 좀 색다르죠? 색다른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않고 갚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빚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뭘 비쳤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생명.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쳤습니다. 그렇죠? 또 부모, 형제, 가정, 뭐 사회, 환경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빚진 것입니다. 빚진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은요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근데 빚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면 어떻게든 우리가 갚아야 돼 빨리. 그래야 내가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우신 이 빚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는 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진 빚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잘 갖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자 죄인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더욱 죄를 짓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분명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졌잖아요. 빚을. 그렇죠? 졌다면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동일한 주제.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여기 좀 굉장히 많으신데 마스크 가려서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지금? 예.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을 여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읽은 15절에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자, 먼저 율법주의자들을 겨냅니다. 율법주의자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뭐예요?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마치 율법을 모두 다 폐기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오해를. 그래서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 율법은 어떻게 돼요?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릇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반대되는 주장이 있어요.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아주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자,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자,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져도 나는 다 구원받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정파가 누구라고요? 어디?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박옥수라고 하는 자가 이제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툭하면 저기 뭐야 그 잠시 체육관 빌려가지고 뭐 집회를 열자 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요새는 아주 저기 그 서초동인가 거기 교회를 져가지고 이제 아예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부도덕함이에요. 부도덕함. 뭐 어떤 죄를 져도 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죄를 져도 돼.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그 삶이 부도덕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파 이런 부도덕성이 언제 드러났냐면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사건 때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뭡니까? 세월호 그 선장이 전 지금도 생생해요. 수백 명을 수상시켰잖아요. 수백 명을 생명들. 그런데 그가 구조받아가지고 병실에 앉아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어요. 젖은 돈을. 아니 수백 명을 지금 자기 잘못 때문에 그 지금 물에 빠뜨려서 생명을 잃게 했는데 앉아가지고 지금 돈을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양심이 마비도 어떻게 저렇게 마비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얼마나 잘못된 방에 이끌어가는지 이것을 이제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요. 어찌 우리가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 모두 다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삶,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법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 이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죠. 당연히.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심판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신 것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뜻. 첫째 뭐예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 양심이 죄로 인해서 무뎌지다 보니까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문화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사회적 규범으로 주신 것이죠. 사회적 규범으로. 인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규범이. 그렇잖아요. 법이 있어야 이 지켜지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법입니다. 율법이죠. 오늘날 각 나라의 법 체계들 보면은 근원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능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또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율법 자체는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법 아래 있는 우리 존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이 구약시대는 제사법이죠. 그것이. 근데 제사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야. 그림자. 누굴 비치는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가요? 나는 여전히 죄 아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또 죄를 범하잖아요. 이제 의롭다 칭함받았으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실성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모순된 것이 아닐까요? 자, 지난 주에도 이거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요, 뭘 말한다고 했죠?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네, 한 주간 지나도 다 잊어버리시죠? 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목회할 만한 거예요. 다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를 하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져야 되네? 그럼 나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어둠에 행하면 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이 모두가 다 뭘 말씀한다 그랬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은 후에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죄를 다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를 그동안 지독스럽게 얽매였던 그런 죄의 습관들을 끊어주셨어요. 세상을 우리에게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서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다만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는 합니다. 그게 우리 실상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부류로. 하나는 죄의 종입니다. 하나는 의의 종이에요. 여기서 의에 대한 사람은 없어요. 또 중간도 없어요. 나는 중간을 좋아하니까 죄의 종도 아니고 의 종도 아닌 좀 적당한 중간의 입장에 서야지.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실상은 죄의 종인 거예요. 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뭡니까?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이에요. 둘 다를 선택하거나 둘 다를 선택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종은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를. 자, 일반적인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발적 선택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생사의 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죽으라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요, 죄에게 그냥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되죠. 의문점. 자,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사실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고서 당신 죄인이야 정죄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도덕적인 사람들일수록요,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주인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정작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역하는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통함으로 고백하신 적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저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느냐.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죄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볼 때는 아주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부정한다면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오늘 17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자, 우리 스스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구원받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착각이에요. 물론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이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의의 종이 된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교훈의 본에 순종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반대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의롭다는 칭을 받았어, 나는 의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에서 순종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생각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구원에 이른 것은 분명히 뭘로 증명이 돼요?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18절을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신분상의 변화를 뜻하죠. 변화. 우리가 신분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자, 그런데 신분상의 변화가 되었을지라도 삶의 변화가 자연에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나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결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이 습관이. 그래서 삶의 모습이 쉽게 완전히 변화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제가 오래전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우연히 왕자와 거지가 만났는데요. 얼굴 똑같아요. 그래서 야, 서로 바꿔서 한번 생활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바꿔 생활합니다. 거지 되었던 아이가 졸지에 왕자 옷을 입고 궁정에 생활하게 되었어요. 신분은 변화됐죠.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는